1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들 이야기를 들은 반면에 안타깝게도 어쩔 때는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갈라지는 또 그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성경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개개인의 욕심과 돈과 명예와 또는 성경적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것들로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들을 때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이 교회보다 더 정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안에는 어느 회사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와 회사들은 그 모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친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정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원초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흩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들은 그 이유 때문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지만 그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과 명예와 또 친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정직하지 못한 공동체가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받은 공동체답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가 되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고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 긍휼을 이미 입었고 자비를 입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권하시고 그 복음의 고백을 너네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너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었다면 2절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너희 모두는 한 마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공동체됨,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2장 이 첫째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끔 두 부모님이 다 나가셨을 때 돈을 이렇게 조금 주면서 너네가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첫째한테 그 돈을 주면서 너네가 배달을 시키든 나가서 먹든 해라 할 때, 만약에 그 첫째가 그 돈을 받고 그냥 그것을 꿀꺽해서 동생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라면을 끓여주고 그 돈을 먹는다면 나중에 그 부모가 들었을 때 그 아이가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은 대로, 그 돈을 받은 만큼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갖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세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었다시피 1장에서 악한 나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처럼 다툼이나 허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된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서 하나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경청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다른 사람이 반성경적인 복음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수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배척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 이야기가,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진짜 진정된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면 한 번은 듣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또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내 일만 감당하고 그것으로 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 맡겨진 부서가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 때,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행해 나갈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시피 자기 일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일이 뒷전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맡겨진 부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일에 먼저 내가 감당해 나가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어느 미디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히 어떤 교회에 열심을 갖는 권사님들을 보았을 때 다른 일은 다 뒷전에 두고 교회 일만 몰두해서 24시간 교회에 있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제쳐두고 교회 일만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먼저 그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교회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뒷받침할 때, 그 모든 걸 제껴둘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귀한 첫 번째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특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수요일날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다시피 가정에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교회일도 감당해 나갈 때,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다 함께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이뤄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복음 없이는 일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복음을 깨닫고 있느냐? 그 복음을 품어라. 복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6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수요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미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11절까지 어떠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6절에서 제가 먼저 9절까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셔서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어떻게 낮아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내가 내 일만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변명도,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내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이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이 부족한 저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게 한 달 갑니까? 1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기억할 정정 그 짧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칭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구절을 보면 유의할 점은, 이것을 봄으로써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분들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 얘기하는 바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역할 아들을 높이셨다고, 모든 만물 위에 주인 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신 거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나머지 10절, 11절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심판의 주로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화를 처음 본 영화가 있을 때 두근두근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인공이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그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그 영화를 봤을 때 주인공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결말을 알았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인공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그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결말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승리하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험담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누구도 그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이, 모든 혀가 주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좋다, 그 작은 곳에도 좋다,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두 개 있을 때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하나됨이 물론 형통한 길이 아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품으면서 나아갈 때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영광의 몸으로 오시사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꼭 이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복음 안에서 성공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저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또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그것을 아버지 보답하는지요.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저희가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희지만, 그런 저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그 복음을 품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품고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생거진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생거진정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한 교회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기도에 나갈 때 주님 그 각자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아버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말입니다. 주말 보낼 때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아버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